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볼륨. 예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등장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즉 승천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하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3절 14절 한번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그 상황에,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제자들 속에서 이야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3일 만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혹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빈 무덤이에요. 그게 제자들 속에 전염이 되고 있어요. 얘기가 되고 있는 그때 상황이에요. 뭐 아직 전 사회에, 그 지역 사회에 번져진 얘기는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이제 주고받거니 예수님이 부활했대.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궁금해하면서 내려가는데 한 남자하고 동행을 해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특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 여기 지금 제자들이 맹인이에요? 맹인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뭐라 그러냐?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었고 그가 선지자고 그래서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죽었다.
그 되어진 일을 당신은 모르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그게 얼마나 소문난 일인데 당신이 그거 모르냐? 이러고 얘기하면서 이제 와요. 예수인 줄 모르죠, 지금. 25절까지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뭐지? 꼭 생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어떤 느낌은 있을런지 몰랐어요. 어쨌든 하도 이야기가 재밌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들 도착지에는 다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더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 남자는 더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강권해서 이 강권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강권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집중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뭘까 이렇듯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이런 마음 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 33장 30절에 보면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제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들으러 오는 거예요. 사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 가서 들어볼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되세요. 이걸 그냥 아주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 마음 가지고 생활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 우리가 이런 계획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은 걸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알지. 사람은 몰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줘요. 떡을 떼며 말씀 그대로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읽으세요. 시작. 네. 떡을 떼주세요. 마치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 할 때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의 이게 성만찬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뭐가 열렸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인 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니,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다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아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눈이 열립시다. 네,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못 보는 사람 여기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봐요. 그런데 눈 먼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눈이 밝아져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났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베드로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포할 수 있고, 바로 그 예수에게 목숨 걸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만 그거 알아요. 눈이 열리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도 모른다니까. 눈이 감겨진 상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그대로 돼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돼.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그러니까 요 말을 그냥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을 되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눈이 머는 거예요. 그게 눈이 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모르는 거, 그냥 교훈, 훈계 이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돼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30년, 40년 평생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바뀌어야 되겠다고 작정한 거 바뀌었나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아이, 그게 바뀌나? 안 바뀌지. 아니, 원래 성격이 바뀌나? 안 바뀌지. 그 말은 아직 예수 못 만나서 그래. 네 눈이 영적으로 감겨 있어서 그래.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 그게 32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다시 시작. 예. 뭔가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뭔가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이 안 떠졌으면 몰라 이거. 모른다니까. 근데 눈이 떠지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뭔가 다르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뭔가 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만들어져요. 생겨요. 그러니까 첫째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안 열리면 그거는 뭐 다음 사건과 다음이 연결이 안 돼. 첫째, 눈이 열렸더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듣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첫 번째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 일로 진행이 돼요.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가면은 뭔가 뜨거워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되고, 또 하나 반응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먼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찔림을.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워지든지 찔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 만약에 뜨뜻미지근하게 앉아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성경대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해낼 거야.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만약 네가 안 하면 내가 너 토해낼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져야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결론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하고 만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리가 맞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 가져다가 무슨 교훈 받고 예수님 말씀이 뭐 이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자세가 아니고 안다는 자세가 아니고 그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왜?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생명 걸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두 절로 딱 축소해서 얘기하는데 뭐냐?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예요? 역시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 그 상황이 그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때 상황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성경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거 맞아요. 이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와중에 우리가 3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온전한 몸으로의 예수님이 아니고 영으로. 어떤 경우는 이게 환상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는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신 영체를 가지신 분으로 영이 아니고 영 그냥 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왜 영화에서 보면 영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지나가잖아요 손이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이것을 너희들은 앞으로 증언해라. 지금 뭘 증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그분이 하신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고, 그분을 우리가 보진 못해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해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될 때,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걸쳐야 돼. 눈이 밝아져야 돼,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 예수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분이시구나. 이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성전에 있어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또한 머무를 때,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야.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증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눈이 밝아졌나. 밝아진다고 하는 거는요, 다른 의미도 또 있어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변화됐는지,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냥 살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마지막 주님이 그것은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분별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친히 같이 동행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하는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고 눈이 밝아져야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늘 그분을 배울 때 해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그 자문자답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흘러가야 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뭔가 내 마음에 따뜻함이 흘러가야 돼. 근데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의 따뜻함이 없으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은 일이 내 삶 속에도 더 일어나기를, 더 충만하기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